안녕하십니까.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교회 나가는데 아침에 상당히 춥더라고요. 교회 가면서 떠오르는 세 단어가 있는데 자연, 순리, 순종 세 단어입니다. 추우면 옷을 더 입어야죠. 춥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옷을 더 입고 적응을 해 가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교리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속죄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사역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속죄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속죄의 교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어원이 푼다에서 왔어요. 푼다. 제사제도에서 온 것인데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속죄, 속량, 여러분 익숙한 말이죠.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죄 혹은 대리 속죄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푼다. 어떻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구절만 잘 이해를 해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속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의 본질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이다, 대리적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포함한다. 세 가지예요. 먼저 객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객관적인데, 객관적이라는 말은 속죄의 1차적인 영향은 속죄받은 당사자에게 임한다는 의미지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보상한다면 그 보상은 피해자에게 지불하고자 의도한 것이지 가해자를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려고 의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한 객관적 속죄는 십자가에서 성취된 사실이고 이제 죄인들이 그 속죄를 받아들임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본질이 객관적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객관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대리적인 속죄라는 것입니다. 대리적인 속죄라는 말은 객관적인 속죄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적 속죄 혹은 대신 속죄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대리적 속죄란 말은 만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여 멀어지면 그 자신이 죄인이 하나님께 보상할 책임이 있지요. 죄인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는 오직 범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받음으로써만 자신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자기 죄값대로 자기가 영원히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를 인간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이 대리자가 대를 대속하고 인간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은 사건, 그 사건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제 나의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쇠드 박사가 그 소위 직접 속죄와 대리 속죄를 비교해서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직접 속죄는 인간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대리 속죄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 직접 속죄는 죄를 지은 측이 제공하지만 대리 속죄는 피해자 측이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접 속죄는 자비의 요소가 배제된 것이지만 대리적 속죄는 가장 숭고한 형태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이 대리 속죄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직접 속죄는 영원히 진행 단계이며 따라서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 때문에 직접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내가 영원히 지불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리 속죄는 화해와 용서로 우리를 인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한다.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리 속죄가 꼭 필요하고 직접 속죄는 직접 속죄를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리적인 속죄의 성경적인 근거를 든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경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의 희생제사 제도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희생제사 제도, 제사, 그 다음에 제물,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희생제사 혹은 대리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성경이 많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가장 익숙한 성경 두 구절만 소개한다면 이사야서 53장 6절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왕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이 말씀하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인 전치사들이 있어요. 그 전치사 중에 페리, 휘페르, 안티 이런 전치사가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 대신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속죄, 대신속죄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이나 8장 3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히브리서 2장 9절 등을 보면은 무엇 대신에 안티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는데 대신에라는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휘페르, 무엇을 위하여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반면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나 요한복음 11장 50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분명히 무엇 대신에 안티라는 전치사가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우리가 10장 45절 요절을 보았지만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 누구누구를 위한 속죄, 그것이 바로 대리 속죄지요. 자, 그래서 속죄의 본질 두 가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객관적이다.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놓은 사건이고 사실이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대리적 속죄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리적 속죄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속죄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원,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속죄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죠. 자,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것이지요.
모든 율법을 지키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비록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치 율법을 지킨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순종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니.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 주신 그리스도의 순종, 그 순종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율법에 온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지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대신 속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권한이 있어요. 순종과 권한인데 순종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고 권한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신에 자신의 전생에 걸쳐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은 능동적 순종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죽음, 고난과 죽음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져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에 씨알과 나달이 얽혀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능동적인 순종과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수동적인 순종,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애가 전 생애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지요. 고난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셨지요.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지요. 비통함을 겪으시기도 하셨지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사야가 애언해 놓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비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사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극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의 고난, 수동적인 순종,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경험한 네 가지 고통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이에요.
육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4절로 25절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 마디를 꺾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양편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강도들에 대해서는 뼈 마디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했지요. 그런데 이제 준비일이 가까워지고 바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로마 군병들이 뼈 마디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흘렸다고 그랬죠. 이것까지도 구약에 예언하신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서 1986년 판인데요,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적절히 호흡하기 위해서는 발을 밀고,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적절히 호흡하기 위해서는 발을 밀고 팔꿈치를 펴서 몸을 위로 다시 끌어올려야만 했다. 발을 밀어서 팔꿈치를 펴고 몸을 위로 다시 올려야 된다. 십자가상에서 지금 상황이에요. 다시 끌어올려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모든 무게중심이 발목으로 집중되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팔꿈치를 펴려고 하면은 못 박힌 상태에서요, 못에 박힌 손목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앙신경에 손상을 줄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근육 경련이 일어나며 온몸에 감각 이상이 생겨 더 많은 고통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자세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 결과 한 줌의 숨을 내쉬기 위해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지치고 기운이 빠져 결국 질식으로 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다. 의학 학술지가 의학적으로 진단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수만 번 쉬기 위해서도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발과 손목과 모든 부분들에 심각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고통은 죄를 짊어져야 했던 고통이에요.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저주를 다 짊어진 거예요. 저주를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저주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구약의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이 저주하는 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십자가의 고통, 두 번째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했던 고통, 세 번째로는 버림당하신 고통입니다. 홀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까지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홀로 죄를 홀로 담당하셔야 했던 버림당하신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 성부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다고 그러지요.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죄의 저주를 받은 바 아버지가 머리를 돌려버리는 철저하게 버림당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고 저주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를 다 감당하는 고통이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이 홀로 다 당하신 거예요. 대리속죄지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속죄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 속죄의 본질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성취해 놓으신 객관적 사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대리적 속죄 혹은 대신 속죄다.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으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함께 포함된다는 것이죠. 능동적인 순종은 우리를 저주하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 능동적 순종이고, 그 다음에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율법이 저주하는 모든 형벌을, 고통을 대신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속죄, 대속, 대리속죄, 대속물, 화목제물,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본질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능동적으로 일생을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고 이루셨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율법의 저주의 형벌을 다 대신 고통으로 당하셨다. 갚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본질입니다. 세 가지로 길게 설명했지만은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에서는 대속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 대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속죄의 다양한 모습들을 네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개의 그림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희생, 화목, 화해, 구속. 이 네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 속죄의 본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희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죄인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희생 제물이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는 말은 구약 끝, 신약 시대를 말하죠. 그리스도 오심을 말하죠.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대신 속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다. 희생이에요. 희생. 속죄라는 개념이. 두 번째, 화목입니다. 죄인은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직접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속죄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하고 우리의 처지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죄는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해 주셨다. 두 번째로는 죄인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분노를 대신 담당하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 혹은 화목제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화해입니다. 화해.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은 그 벌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죄라는 것이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화해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성경 근거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리스도께서 화해자의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유명한 구속입니다. 구속. 사실 구속이라는 말은 해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은 죄와 사탄의 노예로 갇히게 돼 있었어요. 죄를 범함으로 사탄이 죄에 대한 형벌, 죄책을 가지고 가다버린 거예요. 죄책으로 가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와 사탄의 노예로 갇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네 가지 단어, 희생과 그 다음에 화목과 화해와 구속, 네 단어를 죄인인 우리의 형편에서 그것을 대신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죄인은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희생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인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해야 된다.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입니다. 그 다음에 화해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화해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구속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탄의 종 노릇하도록 갇혀버렸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시켰다,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개념을 아주 잘 정리해 주는 것이 이 네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단어를 잘 정리하시면은 속죄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죄의 본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속죄에 대한 다른 이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 드리면 아마 속죄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리겐 같은 교부는 몸값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자신의 몸값을 바쳤다는 설이에요. 아까 마지막 구속을 설명하면서 죄와 사탄에게 얽매인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지요. 이것을 마치 사탄에게 그 보상을 해준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지요. 이건 성경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 주님께서 사탄에게 죄값을 주어야 될 의무나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샀다, 이런 말은 옳지 않는 말, 속죄의 본질에서 벗어난 말이죠. 두 번째, 도덕적 가마설이 있습니다. 도덕 가마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 가마설이라고 그래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피에르 아벨라르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도덕 가마설은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도덕적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도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 죄의 저주, 이런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가마설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속죄론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모범설이 있는데, 소시노스주의자들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런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기는 하지만은 모범 따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지 모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통치설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 없이도 얼마든지 죄를 간단히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깨진 법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통치자로서 깨진 법을 회복시켜서 통치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통치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통치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오히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대속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깨진 법을 무슨 회복시켜서 통치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다고 법이 깨지고 어쩌고 하나님의 법이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통치설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다른 속죄론, 몸값 이론이나 도덕 가마설이나 모범설이나 통치설이나 이런 가문이설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반드시 형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대신 속죄다. 대리 속죄다. 그거예요. 속량이다. 그거예요. 이것이 속죄의 본질입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대신 속죄다. 대신 속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중요하지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일에는 속죄의 목적과 누구를 속죄하는가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속죄의 본질 크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뭐라고요? 객관적이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일단 이루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대리적 속죄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은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했던 능동적 순종과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고통, 그래서 수동적인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대신 속죄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나를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내가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